오늘은 눈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눈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노래하는 또 정말 해방의 감동을 노래한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해방이 되니까 정말 꿈같은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펼쳐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억눌렸던 삶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또 내가 70년 동안 고향을 버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정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그 감동을 노래한 시편이 오늘 시편 126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137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인의 기자는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정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곳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이 성경에서 정말 포로 생활의 참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암울한 시기 7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다 사망을 하고 없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이렇게 시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인조 때에 그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나라로 귀환해 왔는데 이 귀환했던 이런 여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가 났던 것을 안타깝게 지금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까지도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자, 어떨 때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의 열매를 거두려면 정말로 눈물의 열매는 쓴 것이 아니라 눈물의 열매는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러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 우리 국가의 잘못, 무능력의 눈물입니다. 지은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울며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로써 씨를 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씨를 뿌려야 되겠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와서 웃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고, 두 번째는 겁내지 말고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찬송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뿌려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지 정말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람 부는 것과 정말 비 오는 것, 이것을 겁을 내지 말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바람 부는 것과 여기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에 보니까 현재 우리들이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일들은 약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0%는 무엇일까요? 90%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염려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닌 미래를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90%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90%는 모두 버려버리고,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90%나 많은 염려와 근심을 떠안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가득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울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도전정신을 가지고 모험정신을 가지고 히말라야에 갔는데 정말 겁을 내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정상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정말 힘차게 메아리를 외치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고난의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예세의 침략과 전쟁과 그런 삶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릿고기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기가 없는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5,000년 역사 중에서 매년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 민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보릿고기 없이 정말로 음식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네팔을 가봤는데 네팔도 정말 관광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네팔도 우리나라의 약 70년대, 60년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민족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 포토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우리의 무거운 짐, 약 30kg에서 40kg가 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히말라야를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자, 그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로도 노래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히말라야를 올라가는데 그들에게는 울며 씨를 뿌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나도 교육을 받을 거야. 나도 정말 멋진 결혼을 해서 멋지게 집을 짓고 정말 기업을 운영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 짐을 지고 내가 씨를 뿌려서 돈을 벌어서 멋지게 살아갈 거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포터들, 젊은 짐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희망의 씨앗을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정말 등에 탱크와 같은 탱크 한 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산길을 오르고 있을 것이지만 이들은 정말 눈물로써 씨를 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들이 저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아주 정말 기쁨의 정말 전주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나라까지 망해가면서 단 한 번도 허리 펴고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고한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이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랐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한 번도 정말로 허리 펴고 살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공한 삶,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러한 나라, 전 세계 약 200여 개국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이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울며 씨를 뿌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정해진다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임무가 주어진다면 겁을 내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겠고, 세 번째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목표를 쟁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이렇게 끌려왔던 모든 선조들은 다 이제 사망을 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부어 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기환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집 그냥 버려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일궜던 논밭을 그냥 버려두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 주저앉아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향해 떠나는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거기 가면 무얼 먹고 무얼 하고 살아가나, 가서 살아가기가 막막하니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 여행길을 떠나더라도, 그곳에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들은 그 길을 떠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심고 씨를 심고 정말 기쁨의 단을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하게 씨를 뿌려야 되겠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울면서 겁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씨를 심는다면 정말 우리의 내일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고 담대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웃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